교회 다니면 내 삶은 조금은 나아지겠지, 지금보다는 풍요해지겠지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삶이 힘들 때에 교회 계속 다녀야 되나, 혹은 이런 신앙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시작했는데 뜻밖의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전을 면치 못할 때에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나 하는 불편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성도들도 아마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창세기 12장 10절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들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필요는 생계 문제죠. 또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런 생계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얼마나 그 길을 거쳐오는 동안에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고생을 무릅쓰고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보다는 잘 살겠지, 좀 더 힘 있는 삶이 열려지겠지, 아마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삶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계 문제가 걸릴 때 혹은 생존의 위기를 느낄 때에 그런 삶으로부터 완전히 100% 자유로운 존재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가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시련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때에 잘못 대처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고난이 바르게 잘 대처하면 고난에서 전화위복의 삶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어아시아 항공사 회장인 토니 페르난데스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인도계 말레이시아 사람인데 가정이 괜찮았기 때문에 어려서 영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다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만한 여력은 없었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소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같이 여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도 마음껏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저가 항공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전을 어려움 때문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년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실제로, 물론 직업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은 아시아에서 가장 저렴하게 탈 수 있는 저렴한 항공사를 만들고 지금도 운영하는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기근이 가나안 땅에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이런 어려운 때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지를 교훈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긴구 같은 고난의 때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본문은 거슬러 올라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여정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붙들고 그 길을 계속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 거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라.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일종의 도피죠. 도피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 때문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려움을 만나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새길 교훈은 어려운 때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좀 쉬운 길이 어디 있나, 신앙을 좀 양보하더라도 좀 편하게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길은 없을까, 본능적으로 그런 길을 찾아서 나가게 되는데 그게 도피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즘 왜 교회 잘 안 보입니까? 또 왜 열심히 봉사하다가 잘 안 하십니까? 이유가 다 나름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거주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은 왜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와서 살면은 하는 일마다 잘 풀려 나가야 될 것인데 왜 만사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도피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의 자녀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 담대할 수 있으면 그 환난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을 때 그 나라에서 장관을 역임하게 된 인물입니다. 그 장관으로 재직할 때에 그래도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애국심 때문에 또 자기가 살던 예루살렘에 다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이 다 허물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넉 달을 기도로 준비하고 자기가 모신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도 가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그냥 별 말 없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무너진 성을 다 수축하고 완성되면 돌아오라. 빨리 돌아오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말을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가서 무너진 성읍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을 수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비판이 있고 그 비판에 사람들이 동조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열심을 내서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이 되고 또 심지어 이렇게 여기 몰려서 일하는 동안에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백성들 가운데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러나고 싶지 않겠어요? 돌아가면 그냥 장관으로 복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그 공사에 다 열심을 내서 협력하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진 성 그대로 있었는데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려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기근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혹시 너무 쉽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도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 앞에 진지하게 묻기보다도 너무나 쉽게 어렵다는 이유로 쉬운 길을 선택하고 도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고 아브라함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실패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어려울수록 기근과 같이 힘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어지죠. 교회에서 안 보이게 되고요. 헌신하던 자리에서 사라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성전에 자주 오세요. 평안할 때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일을 찾아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의 때를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고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갔더니 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뭐냐면 아내의 미모 때문에 아내를 욕심내는 탐내는 남자들이 나를 해치고 당신을 데려갈 것 같다.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이 말씀은 점잖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내한테 통사정한 거예요. 아내한테 제발 좀 내 부탁을 들어달라. 그 내용이 뭐냐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여동생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목숨을 보존할 것 같다. 여러분, 사례가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참담했겠습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지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요구하고 그 결과는 내가 남의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편에게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의 소문이 애굽의 궁궐까지 전해지게 돼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사레를 궁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후궁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면서
여동생을 데려왔으니까 오빠한테 담례한다고 하사품을 내리는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애굽의 바로는 살해,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후궁을 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대로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어요. 이거는 아름다운 소득이 아니죠. 누구한테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소득 아닙니까? 이런 시간에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사실은 그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털어놓지 못해요. 또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게 되는 시간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바보같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급하게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질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에 여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라는데 아브라함의 가정이 깨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급하게 개입하셔서 이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무슨 재앙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이 여인을 데려오자마자 막 그냥 몸살이 났는지 아니면 이 여인을 데려와서 그 왕과 왕의 집안 왕족들에게 막 전염병이 돌았는지 그래서 막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큰 재앙으로 느끼고 큰 고통을 왕과 왕족들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비상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만나면서 바로가 왜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했는지를 알아보게 하니까 결론이 뭐냐면 자기가 데려온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였더라. 그 남편이 아브라함이었더라.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겁을 하고 이 바로가 자기 여인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이 사례를 내어주고 또 내어보낼 때에 이미 주었던 걸 다 그대로 주어서 내어보내었더라. 그런 내용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무서워서 급히 쫓아내듯 내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한 하나님의 말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한 말씀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불순종, 자기 아내를 위기 때에 자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인 거짓말, 아브라함의 불순종, 아브라함의 거짓말, 어떤 경우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죄가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막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금은보화를 챙겨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두 가지 이유. 첫째는 17절에 보면 사례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죄를 지은 것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사레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레. 이 사라는 여자고요. 그 당시에 여자의 위상이 없었던 때죠. 여자 혼자 스스로 뭘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때예요. 그의 연약함과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남의 남자에게 가게 된 상황, 이런 일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례를 긍휼히 여기셔서 궁궐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사라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18절, 19절에 보면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3번이나 아주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구도를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도대체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망신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처신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삶을 잘못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두려운 일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만날 때에 아브라함처럼 대처하면 이런 망신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다윗은 청소기, 여러분 아시죠? 이 다윗이 원래는 마라토너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이제 경주에 참여를 해가지고 달리기를 하는데 42.19km를 달리는 동안에 제일 어려운 구간이 어디냐면은 35km 지점이라 그래요. 그거를 데드 포인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완전히 에너지가 다 소진돼 버리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더 달리면 꼭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마라토너들이 35km 지점에서 마라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도 그런 두려움,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이러다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두려움이 있지만 마음을 다잡고 자기 페이스를 관리를 하고 마지막 스파트를 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그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후에 사업을 하면서 시제품을 만드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라톤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더 달리면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겼던 순간들을 기억해 놓으면서 15년 동안에 5,000번 넘는 시제품을 만드는 실패를 하고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다이슨 진공 청소기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실패함으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두려움의 순간이 오지만은 그거를 극복해야 될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날에 이렇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진 때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긴과 같은 고난의 때에 경건을 더욱 힘쓰라 하는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내를 왕이 데려가는 순간에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절히 구할 시간에 그는 엎드리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그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건을 강화하는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는데요. 금식한다는 것을 밥은 안 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배고픔이 그게 다랬겠습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네 눈앞에 보이는 이 돌들, 유대 광야에 있는 돌들, 그걸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유혹하는 마귀에게 대답하신 것, 유명한 대답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힘든 시간 40일 굶었으면 사실 다 밥으로 보이고 떡으로 보이고 음식으로 보이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 시간에도 말씀을 강화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경건을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하드타임 만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은 경건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기도하고, 그런 때일수록 찬양하고, 그런 때일수록 예배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오늘 본문인데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면서 그가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는지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애굽에서는 부르지 않았다 그 말이죠. 애굽에서는 하나님 믿는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 불순종의 사람, 불공견의 사람으로 지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크게 회개하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경건을 양보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도 하드타임은 있어요. 그런 때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도피의 길로 나아가면, 경건을 양보하는 길로 나아가면 그런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면, 신학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면은 고난의 시간에서 전화위복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토마스 카할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말하고 강자는 그 돌을 디딤돌이라고 말한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 돌 때문에 나는 넘어졌다고, 이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 돌은 디딤돌인 거예요. 그 돌이 있어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더 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제단을 허물지 마세요. 기도를 양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어떤 경우에도 약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치 사라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오셔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고난 속에 감추어진 축복이 경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도록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